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개묘년이라고 합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개모가 아니라 개묘예요. 거참 개묘하죠. 네, 개묘년. 이 개묘년은 노력한 만큼 복이 들어온다 해서 운수대통의 해라고 합니다. 예, 운수대통의 해. 예. 달력을 보니까 조금 휴일이 이상해요. 예? 휴일이 다 주말에 있습니다. 1월 1일 오늘이 주일이죠? 이게 목요일이면 금요일이면 금토일 노는데 1월 1일이 또 주일이네. 음력설도 주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또 주일에 있어요. 추석도 다 주말과 겹칩니다. 운수대통 맞죠? 뭐 찾아보니까 그래도 올해 좋은 것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부로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갑자기 한 살이 젊어졌어요. 대학 입학금이 전면 면제됩니다. 우리 신입생들 더 이상 이제 입학금을 안 내도 됩니다. 입학금.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입학금. 예. 그 다음에 최저시급이 5% 올랐습니다. 최저 연봉이 2,412만 원. 아무리 못 벌어도 2,400만 원 일단 확보. 예. 물론 사장들은 좀 예,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70만 원 돈이 나와요. 예. 그리고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돈이 나옵니다. 알바하지 말고 애 낳으세요. 돈 벌어요, 돈 벌어. 예. 자, 이렇게 새해에는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뭔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이제 원년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새롭게 좀 출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표어를 바꿨어요. 표어를 다시 초대교회로 표어를 바꿨습니다. 초대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보도 바꿨어요. 주보도 표어도 바꾸고 주보도 바꾸고 항공권 모양으로 이렇게 주보를 바꿨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표도 있죠. 색깔도 항공권처럼 사이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기획을 하면서 고민을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랑 교역자랑 디자이너랑 두 달 걸렸어요. 2달. 제가 까다로워가지고 교회가 마치 이렇게 공항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이 퍼스트 클래스 일찍 오시면 퍼스트 클래스 주보를 받으시는데요. 라면은 안 끓여드려요. 대신에 성찬식 때 포도주는 드립니다. 자, 제가 어쨌든 이렇게 제가 디자인한 것에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이 아이디어를 제가 언제 가졌냐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처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주보를 한번 티켓 모양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20년 전에 했다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학이 들어있거든요. 신학이. 다시 말해서 어떤 신학이냐면 우리 성도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정체성을 이런 주보에 담았는데요. 사실 우리 신자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교회는 공항쯤 되겠죠.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목사는 승무원, 저는 기장입니다. 기장. 교회는 비행기, 항공, 공항. 여러분은 다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 이런 정체성을, 이런 신학을 주보에 담아 본 거죠. 이걸 20년 전에 생각했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살아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영적인 군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 우리는 순례자이자 둘째, 우리는 군사다. 이게 우리의 아주 묘한 신앙인의 성도의 정체성이죠. 영적인 군인이자 순례자. 자, 이렇게 영적인 군인이자 순례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성경이 어디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하니까 여자친구 이름 같죠? 민수기. 최민수기 생각나네요. 제 아내는 기수기. 성경은 민수기. 자,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을 갈 때
그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2번 해요. 그 인구조사 2번 한 것을 가지고 썼던 성경책이 민수기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특세 때도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자, 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자를 순례자로 봅니다. 순례자로. 자, 민수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죠. 텐트. 응? 하나님도 텐트 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 하나님은 성막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텐트가 뭐라고요? 장막.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장막이라고. 하나님이 쳤던 텐트는 뭡니까? 성막. 예, 성막.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벽돌집이 아니라. 하나님도 텐트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왜? 순례자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캠핑 좋아하세요? 예, 저는 캠핑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어요. 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캠핑을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무슨 간부 수련회니 뭐니 해가지고 캠핑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도 텐트 치고 막 캠핑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뭐 목회를 하면서도 참 캠핑을 참 좋아해가지고,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을 데리고 웨일즈로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여자 집사님들한테. 특별히 우리 최 집사님이 저한테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러는데 구질구질하게 비도 오고 텐트 치고. 예. 제 아내도 여러 번 바가지를 긁었어요. 아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호텔 잡지 왜 이렇게 캠핑을 하냐고. 재밌잖아요. 예. 열심히 내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영국에서 캠핑을 막 쳤는데 그때는 고생했지만 지나보면 다 추억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캠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캠핑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어요. 제가 텐트를 들고 서유럽을 여행을 했거든요. 15일 동안. 힘들더라고요. 1박 2일, 2박 3일은 괜찮은데 한 보름 동안 텐트를 들고 구질구질하게 그 무거운 텐트를 들고 다니니까 야 이거 안 좋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끊었어요. 이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지금은 호텔에서 잡니다. 사람은 잠자리가 편해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캠핑했어요. 1박 2일은 괜찮다니까요. 보름 되면 힘들어요. 그 캠핑을 노숙자도 아니고 무슨 40년 동안 해? 텐트를 왜 쳤을까요? 순례자기 때문에. 이 광야가 영원한 곳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이 광야는 임시로 있는 곳이야. 그래서 벽돌 잡고 산 것이 아니라 텐트 치며 산 거예요. 왜?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가나안에 가야 되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죠. 이곳이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캠핑하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돼 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장막집으로, 다시 말하면 텐트로 비유했습니다. 텐트. 우리는 이 세상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왜?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갈 곳이 있어요. 저 천국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임시로 있는 겁니다. 임시로. 다 캠핑하고 있는 중이라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곳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으로 여행하는 중입니다. 잠시 캠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례자다. 예, 너무 이 세상에 얽매여서 돈 못 벌었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캠핑하는 중이라니까.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순례자이자 영적인 군사라고. 자, 민수기 1장 1절 3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민수기는 인구조사 2번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인구조사했냐? 여기 나와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자, 바로 여기에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는지 딱 드러납니다.
어떻게 봐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군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례자인 동시에 그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군사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죠. 동시에 천국으로 갈 그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도 싸워야 되고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내야 될 군사입니다. 군사.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영적인 군대죠. 군사들이 모여있는 군대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군사라면 교회는 뭐라고요? 군대. 자,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김씨, 이씨, 박씨 이렇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냥 혼자 무질서하게 간 게 아니라 지파별로 이동했어요. 그 지파. 그 지파를 뭐라고 하냐? 그 진이라고 해요. 진. 영어로 캠프라고, 캠프. 여러분, 이 진이라는 용어, 캠프라는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대. 예, 부대 가면 그 중대도 있고 대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어로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 그 진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봐요? 군사로 본다고. 그 지파를 군대로 본다고, 군대로. 그래서 진, 캠프라는 군사 용어를 쓴 거죠. 자, 이 캠프, 이 진이 오늘날 뭐로 말할까요? 오늘날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장막들이 모인 곳이 진이라면, 이 장막이 우리 육신이라면요, 이 육신의 장막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뭐다? 군대다. 성도들은 뭐다? 군사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출애굽했죠.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앞으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때까지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이자 뭐다? 우리는 군사다.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요 군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전쟁과도 같어요. 전쟁과도 같습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승진전쟁, 내 집 마련 전쟁.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욥기에 보면요, 분명히 말하는데요. 욥기 7장 1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살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은가? 욥이 그렇게 봤어요. 인생살이가 뭐다?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운수 대통의 해, 개묘년이라고 하는데요. 올 한 해를 가만히 보니까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1월 1일자 뉴스를 딱 보니까 상단에 뭐가 나왔냐? 2022년 사상 최대 무역 적자라는 게 일면 타이틀에 있더라고. 인터넷 신문 보니까.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작년에 무역 적자가 제일 컸대. 와, 그걸 보면서 갑자기 2023년도가 어려워 보이는 거죠. 2023년도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줄줄이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시작도 안 했대. 1, 4분기, 2, 4분기 때는 더 어려워질 거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 자영업자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도 많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많은데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2023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금리는 오르고, 예? 걱정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전쟁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우리가 군사라며. 군사면 이겨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가정 중심.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세요.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가화, 집안이 화목해야 돼. 이게 승리의 첫 번째 단추라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런 말 있죠. 자기를 닦고 수신, 제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자기 몸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그래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순례자야, 너희들은 군사야, 그러면서 광야에서 텐트 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너희들 텐트는 이렇게 치는 거야. 1장 5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되어 있습니다. 진영별로, 다시 말하면 지파별로, 가문별로 텐트를 치라. 자, 1장 2절 봅시다. 1장 2절도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됐습니다. 아무데나 진을 치는 게 아니야. 아무데나 장막을 막 내리고 텐트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무슨 말입니까? 지파별로, 가문별로 거기서 모여서 텐트를 치거라.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돼. 그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너희들 치를 것이야. 너희들은 순례자야. 너희들은 군사야. 군사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째,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텐트를 쳐야 돼. 무슨 말입니까? 가정 중심이야. 가정 중심.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데나 텐트 치지 마세요. 아무데나.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 그 가문에 텐트를 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고요.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술집에서 행복 누리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무슨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장막이 바로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바로 텐트를 내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문의 기호 곁에 그 옆에 텐트를 졌지만 또 하나 2장 2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됐죠. 자기 진영의 군기.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텐트를 치는데 아무데나 막 친 게 아니라 동서남북 깃발이 4개가 있었어요. 동서남북. 깃발이 4개가 있고 그 동서남북 거기에 세 지파씩. 그러니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 세 지파씩. 그리고 그 세 지파 안에도 가문대로 고앗, 자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자기 진영의 군기,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그 지파 안에 가문별로 텐트를 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영이 뭐라고요? 캠프라고, 캠프. 이 캠프가 뭐라고? 교회라고, 교회. 그리고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산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살았어요. 가문별로, 지파별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기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중심,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혼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이 어려운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한 사람이 쓰러지면 목사가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그래야 사막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문별로 각각 조상의 기호 곁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소속되어서 텐트를 쳤죠.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제 2장 2절에 보시면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영어 성경 RSV는 이렇게 됐습니다. Facing the tent of meeting on every side. Facing. 향해서, 얼굴을 마주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딱 열잖아요. 열면은 뭐가 보여야 돼? 성막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텐트 칠 때 문을 열면 다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텐트를 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내게 한 원동력이었고,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럽에 살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요. 유럽은요, 구시가지를 가시면 가운데에 항상 성당이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이나 교회가 제일 중심에 있고 모든 길들이 방사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은 항상 교회가 보여요. 성당이 보이고. 구시가지는 다 그렇게 됐습니다. 파리 가도 그렇고요. 영국 런던 가도 그렇고요. 1존 제일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모든 집들은 타원형으로 방사형으로 쫙 뻗어져 있는데 다 문을 열면 2층이든 1층이든 문을 열면 딱 교회 종소리가 보여. 이게 유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유럽은 기독교 국가 사회 아닙니까? 그들의 중심 뭐예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걸 또 많이 느꼈는데요. 미국도 보면은 다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제가 6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미국은 모든 비즈니스든 뭐든 간에 다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LA 같은 경우도 LA 교민의 70% 이상이 다, 80%가 다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집을 사더라도 교인이 돼야 돼. 그래야 집을 살 수가 있어. 하다못해 주유소를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돼야 돼. 교회 나와야 돼. 그래야 뭔가를 할 수가 있어. 가봐보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가 한국 사람을 처치 피플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중국 사람들은 중국 식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이 딱 형성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슈퍼마켓이 생긴 다음에 거기에 리들 도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위에 한인들이 모여 살아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왜? 새벽 기도 하려고. 한국 사람의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처치 피플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공부를 다 끝나고 한국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은 그렇지가 않는 거야. 이게 제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교회가 한 3순위? 4순위? 부동산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게 1순위야. 응? 어디 가면 돈을 버는가? 이게 1순위라고. 교회가 1순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가정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 천국 가나안을 향해 우리 모두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정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누가 넘어지면 가족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교인들이 일으켜 세워주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열면 성막이 보고 교회가 보이듯이 우리 얼굴이 facing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광야를 건너서 마침내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